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으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네. 자, 오늘을 특별히 매월 4주째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한 마음으로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세요. 네.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혹시 미드라시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미드라시라고 하니까 무슨 미도라시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거가 아니라 미드라시라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성경책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런 내용들을 따로 기록한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생명이 풍전등화가 돼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막 산으로 그 바위 틈으로 아슬아슬하게 피해 다니던 그때에 다윗이 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이 동굴 속에 숨으면 내가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사울 왕이 거느린 군대가 지옥에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마치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시간에 동굴 입구를 보고 있는데, 동굴 입구에 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미줄을 쫙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데 드디어 사울왕의 군사들이 동굴 앞에 이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한 부하가, 왕이시여,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이 안에 다윗이 숨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와서 보더니 아니다, 여기에는 다윗이 숨지 않았다. 이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보아라. 다윗이 없다. 우리 가자 하고 다들 떠나갔습니다. 그때 이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했는데, 살았다. 이 거미가 나를 살려줬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거미를 바라보는 다윗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조그만 거미,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로 보였지만은 그날 이후로 거미를 볼 때마다 다윗은 거미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하면서 귀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무엇인가를 볼 때에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 눈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의 그 내면의 모습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솔직하게 여기 있는 우리들도요, 누군가를 볼 때 저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가진 게 많느냐, 이런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모습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실 때에 사무엘상 보게 되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오늘은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있죠?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점수를 매기고 가치를 매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나의 어떤 가치를 내가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삶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는 가치를 매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4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신다. 네, 보배롭게 본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짧은 시간에 이제 사람들 여러분을 보고 평가하는 것을 이제 다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보여. 남들이 뭐라고 해도 네가 너를 어떻게 생각해? 그게 진짜가 아니고 내가 볼 때 너는 보배롭고 보여. 이렇게 진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령, 충남 보령 머드 축제를 아십니까? 아마 가보진 않았어도 뭐 TV 같은 데 나오는 모습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머드 축제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요, 1998년도에 그 당시에 보령에 있는 대천시장이었던 박상돈 시장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1998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매년 7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되겠네요. 7월에 시작이 돼서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되는데요, 세계적인 축제가 돼서 한 150만에서 160만 명이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령 대천 일대의 경제가 막 살아나는 그런 대단한 축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그 당시에 대천시장이었던 박상돈 시장이 보니까 그 보령에 있는 해수욕장이 있는데 뻘이 시커매가지고서 영 말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이 더럽게 보고 지저분하게 보고 아무 쓸모없는 갯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박상돈 시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연인들이 혹은 가족들이, 친구들이 몇몇이 그 뻘에 와가지고 막 장난을 치면서 뻘을 바르면서 깔깔대고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뻘에 무슨 귀한 뭐가 있나? 이게 번뜩 생각이 들어서 의뢰를 하게 되는데, 누구냐면 원광대학교의 약대 교수인 김재백 그 원광대 약대 교수에게 의뢰를 합니다. 조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보령 그 해수욕장의 뻘을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게 발견이 됐습니다. 뭐냐면 그 보령 뻘 속에 좋은 성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세계 최고로 그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에 그 갯벌이 있는데 그게 좋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보다 더 성분이 좋아서
마그네슘, 나트륨 이런 것들이 풍성하고요. 피부 미용에 좋은 성분, 온갖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개발하자.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하고 그걸 이슈화를 시켰는데, 가령 머드 화장품, 머드 목욕탕, 머드 씨름장 이런 것들을 테마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세계적으로는 소문이 나서 이런 이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령의 그 머드 뻘이 시커멓고 더럽게 보이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 보였던, 가치가 없었던 보였던 그 뻘이요, 엄청난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가치를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너무너무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보령에 있는 뻘밭처럼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해도 그거 믿지 마시고요, 귀를 털어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똑똑한 사람들은 안 불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어부들, 세리, 마태,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막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천한 어부라고요 무시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었지만은, 아무 쓸모가 없는 인간이라고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속에 있는 진짜 가치를 보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보시고 택하여 부르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다 괜찮아 보였는데, 다윗은 천덕꾸러기, 집안에서 부모로부터도 형제로부터도 소외되어진 더러운 양들 치는 일을 맡았던 이 다윗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 속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가치가 있는지 내가 다윗을 선택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라고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요 흠도 있고 허물도 많고 부족한 거 많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부르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강사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있는데 100불짜리 지폐를 하나 꺼냈습니다. 100불짜리 지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폐를 가지기로 원하는 분은 손을 드세요. 지폐를 아무튼 한 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지폐가 아주 꼬깃꼬깃하고 아주 때가 낀 지저분한 그런 지폐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폐를 가지기 원하는 사람, 제가 한 장씩 드릴 테니 손을 드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보세요, 이 지폐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꼬깃꼬깃합니다. 그래도 100달러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준다고 하니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지폐처럼 꼬깃꼬깃하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손을 든 사람들에게 100불짜리 지폐를 하나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구겨지고 꼬깃꼬깃하고 지저분해서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온 세상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보배로운 존재로 보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통합예배이기 때문에 세대 통합예배 우리 자녀들 손주들도 여기 와 있네요. 너무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요,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은 좀 이쁘지만은 죄송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에서 총회하시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엄청 이쁘세요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좀 이쁘지만 옛날에 안 그랬습니다. 다 코 질질 흘리고 때가 덕지덕지하고요. 그랬는데도 엄마들이 아이들을 업고 가면서 그 때가 덕지덕지하고 막 코가 흘러갖고 줄줄 흐르고 소매 깃에는 코를 닦아가지고 이게 이제 말라가지고 반짝반짝하고요. 이 엄마가 이런 아이를 업고 가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갑니다. 왜요? 남들이 볼 때는 아유 지저분하고 못나 보이는데도 저렇게 이쁘다고 할까? 왜요? 금쪽 같은 내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이 볼 때는 못나 보이고 코 줄줄 흐르고 떼꼬작물이 줄줄 흘러도 그 엄마가 볼 때는요 너무나 이쁘고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온 세상보다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쁘게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찬양, 아마 베스트로 좋은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찬양을 우리 영상을 보며 잠깐 함께 부르고 좀 말씀 더 듣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지 않고 나를 향해서 하라고 하는지. 먼저 내가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으면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요, 더구나 다른 사람을 절대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소중한 존재이자 할 때에 나를 소중히 여기고요, 남도 소중히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따뜻하게 그렇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네. 또 이렇게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와, 됐습니다. 여러분 모습 보면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하찮게 생각하는지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를 소중히 여기고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보배롭게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보신다. 네, 여기 이사야 43장 4절 앞부분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자 보시죠. 이제 보배롭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존귀하며,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 됩니다. 원어가 카바드인데요, 그 뜻은 중요하다, 무겁다, 존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왜 무거울까요? 워낙 중요해서 무겁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큰 직책을 맡으면 내 어깨가 무거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볼 때요, 너무 중요해서 VIP에서 무겁게 보시는 겁니다.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4층에 보면은 VIP실 있죠.
VIP실에 다 가보셨죠? 어떻습니까 거기가? 말 그대로 VIP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제일 이쁘게 하려고, 세련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곳입니다. 테이블도 의자도 조명도 다 제일 이쁘고 세련되게. 왜요? 거기다가 VIP들 모시려고.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 거기 다 거쳐가셨죠. 4주씩 여러분들 VIP로 모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분들로요. 그렇게 해요. 예, 저기 제 아들이 청와대에서 한 5년인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대통령 이제 경호하는 그런 일, 대통령 가족들 경호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VIP라고 하니까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대통령을 VIP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지나가면 서로 무전으로 VIP 들어갔다, VIP 어디로 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철통 경호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대통령의 자녀들도, 아들도 딸들도 대통령과 똑같이 경호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대통령만이 VIP가 아니라 그의 아들, 딸도 VIP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중요한 사람이구나, VIP구나 라는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들이 VIP를 철통같이 보호하고 경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VIP인 여러분들을요 둘러싸고 진치고 호위하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12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셔서 너를 지원해 줄 거야.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 너를 도와줄 거야.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줄 거야. 왜요?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최대한 지원해 주어서 잘 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대한으로 지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머리가 되기 원하고 위에 있기를 원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 적극 지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나를 해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누가 나를 회방을 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세계 위인들의 80%가 고백한다고 합니다. 실제로요 세계 위인들의 80%가 나는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간증한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20%는 몰라서 그 고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위인들 된 사람은 다 100% 하나님이 지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셔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서 지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왜 저는 성공하지 못할까요? 왜 저는 최고가 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최고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3절을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만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만 꼭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다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미 그 신분상 최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상에서 최고가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1등이라고 하지 않고 최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1등은 모든 사람 중에 한 명만 1등입니다. 근데 최고는 다 될 수 있습니다. 1등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되지만, 최고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 모두가 다 최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다 주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또 그들 속에 주님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거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고 주님께 하는 것이고요. 오늘 교회 와서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날 때에요, 사람 만나듯 하지 말고 주님 만나듯이 하는 것이고, 그들 속에 주님 계십니다. 직장에 가서 한 주간 일할 때에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저 아랫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하라. 우리 하나님이 적극 지원하십니다. 최고가 되기까지 지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했죠?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 자녀니까요, 만들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말씀하면 제가 또 면목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되겠죠.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최고가 되려고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학교 교수님과 함께 설교학교가 있는 한 15년 정도 다니는데요, 거기 가면 5대 비전을 모일 때마다 외칩니다. 5대 비전. 그 중에 하나의 비전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가 된다. 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자가 된다. 여러분들의 표정은 애매합니다. 에이, 무슨 목사님이 뭐 최고의 설교자 됩니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예, 저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대단하죠. 15년 동안 선포를 했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했죠, 1등이 아니라 최고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의 뜻은 뭐가 있냐면, 내 이익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이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죽게 하듯 하는 삶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지원하지 않습니다. 죽게 하듯이 누구에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해요. 하면은 하나님이 적극 지원해 주셔서
어느 직장에 어느 분야에 있든지 최고가 되게 해주십니다. 한 분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시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가 계시는데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 아프리카에 워낙 못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잘 먹지도 못하고요, 병도 많고,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도 제공해 줍니다. 학교도 지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의료시설을 만들어서 치료도 해주고, 우물도 파가지고 물도 제공을 해주고요.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 의사들이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들었던 생각이, 의사 선생님들이 물질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술을 가지고 와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몇몇 의사, 서울에서 병원을 하는 의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의사분들이 왔는데 사실 의사분들이 망설이고 나왔다고 합니다. 왜요? 병원들 다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의사분들이 병원에서 아프리카에 가버리면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설이다가, 그래 좋은 일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온 거예요. 아프리카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밤낮으로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진료를 해주는데 여러분, 놀라운 고백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뭐냐면 그 의사분들이요,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환자들을 치료해 줬는데 얼굴이 환해진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나 힘이 납니다. 일주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치료해, 힘이 납니다. 얼굴이 환한 것이에요. 너무 힘이 납니다. 서울에서 제가 병원을 할 때는요, 너무 재미도 없고 답답해서 스트레스밖에 없었는데, 내가 의사가 왜 됐는지 너무 불행했는데 여기 와서 이들을 치료해 주다 보니까요, 제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왜 내가 의사가 됐는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앞으로 매년마다 선교 활동 오겠습니다 하면서 서울로 돌아가서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선교비 후원을 하면서요 하는데, 계속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문이냐면요, 병원이 너무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 주다 보니까요, 야, 이 영혼들이 이렇게 귀하구나, 영혼들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보듯이 하는 걸 배워서 와서 서울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의사로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 있고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처럼 보여가지고 잘해줬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정말 다르다, 너무 사랑이 많다,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환자들이 미어 터지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 최고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지원해 주셔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이렇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보셔야만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다. VVVVIP이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 중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이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지원해주고 싶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도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내가 그런 것처럼 너도 죽게 하듯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내가 너를 최고로 만들어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이렇게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추후의 삶이 되게 해줄 것이다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